먼저 제가 선창을 하면은 모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못에 살건만은 이 몸은 언젠가는 한줌 죄가 아니리 묻노라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 나령고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고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고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고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린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끌고 가는 마소리의 짐수레처럼 괴로움이 따르리라 그 마음 뒤에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린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형체에 따르는 그림자처럼 즐거움이 따르리라 그 마음 뒤에 세상은 참으로 허무한 것을 이 몸은 자꾸만 죽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다툴 것이 없는 것을 나쁜 짓 한 사람은 어딜 가도 괴롭고 착하게 사는 이는 어딜 가도 즐겁다. 괴로움을 면하려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즐거움을 누리려면 착한 일에 힘써라. 오늘 부처님 출가일부터 열반일까지 이 성주사에서 대법회를 봉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강원도에서까지 참 멀기도 하더군요. 나는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시작했는데 이거 뭐 한 6시간 가까이 이제 멀다는 것을 처음으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또 운전도 좀 젊었다고 마음은 생각하고 직접 한번 몰아보니까 확실히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월 앞에는 어쩔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실감하고 오늘 우리 보살님 여러분들의 그 만나 뵈러 오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상당히 젊고 늙고 하는 사화세계 표현을 한번 시험하는 날이 됐습니다. 반갑고 우리나라 사찰은 다 이제 친견하고 더 갈 데가 없다 할 만큼 제가 이 장담을 했는데 유일하게도 이 성주사를 오늘 처음 오게 돼서 아주 우리 원장님 앞에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또 행사의 아주 후배 스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아마 이 법회에 참석하려고 가장 아끼고 지금까지 못 참배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한편 생각하니 참 감개무량합니다. 보살님들은 참 복이 많습니다. 스님들 한번 친견하러 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계신다, 바쁘다, 또 죽자사자 가도 또 오늘은 편찮으시다. 이래가지고 친견 못하는데 이 주의심의 법력으로 보니 한국에 아주 큰 스님들이 그래 이렇게 6시간씩 나 빼내놓고 전부 다 이래 오셔서 직접 여러 보살님들 친견하게 돼서 상당히 아마 복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한 분 뵙는 것도 등상불 한 분 뵙는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닌데 이렇게 일생을 수도하는 스님들을 친견하면서 그 마음가짐이 약 한 8일 동안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선
고기 안 먹을 것이고 또 술도 안 자실 것이고 매일 목욕 재개하고 또 어떤 보살님들은 신랑이 옆에 오는 것도 아주 큰일 난대요. 아주 못 오게 하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이 부패를 참석하려고 얼마나 모두 그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갖고 오셨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공부를 한 중에도 아주 1년에 한 번 이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드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법문은 스님들마다 다 특이합니다. 어느 스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모셨더니 주장자 3분만 치고 가셔버려요. 또 어떤 스님은 전혀 내게 또 와닿지도 않는 말씀을 또 하시는 스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또 스님의 모습을 우러러보면 가지가지, 또 어떤 스님은 부처님 닮으셨고 또 어떤 스님은 좀 못생겼고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을 대하게 되는데, 어찌든 꽃은 그 향기가 바람에 거슬려서 퍼져나가는 만큼 향기가 아름답듯이 산에서 수도하는 스님들의 그 정진의 가피력이 여러분들은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느끼기만 해도 전부 마음속에 크나큰 행복을 얻게 되고 또 상당한 아마 여러분이 참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법문 내용이 출가일에서 열반일까지 참 너무 그 목차가 좋습니다. 아주. 부처님이 어떻게 출가를 하셨으며 어떻게 열반이 되셨냐. 그런데 나는 오늘 새삼스러운 것을 하나 또 느끼고 있습니다. 상당히 80평생을 그 수도하시는,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수도한 전체 인생 과정은 80평생이지만은 약 한 그 45년 동안을 중생을 위해서 고구 정량하게 하신 그 말씀이 상당히 우리는 그 기간이 긴 것 같이 느꼈는데, 출가일에서 열반일까지 하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 같아요. 부처님 그렇게 짧게 사시다 가셨나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가슴에 느끼게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본다면 부처님 같이 또 이 죄를 많이 지은 분도 없어요. 어째서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한번 물어본다면 29살에 출가를 하시게 되니 꽃 같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 야수다라를 그 나이에 그만 내버렸으니까 부인을 버린 죄예요. 자기 마누라 버린 죄가 큰 죄죠. 남편이 부인을 일생 데리고 미개 살리고 해야 되는데 부인을 버렸죠. 금방 나오나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방긋방긋 아들을 내버렸으니 자식을 버린 죄예요. 그 다음은 뱃속에 들은 지 7일 만에 어머니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을 키우려고 일생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부모를 또 버렸으니, 아버지를 버렸으니 부모를 버린 죄죠. 만백성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부강토록 해주고 국민을 잘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다가 놓은 아들을 결국 왕자가 탄생했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백성을 버렸어요. 29살 때.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인 버리고 아들 버리고 부모 버리고 만백성을 다 버렸으니 한 가지도 아니고 엄청난 많은 그 따져본다면 크나큰 그 죄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 세계가 부처님하고 받들고 공양 올리고 또 이 꽃 같은 한평생을 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 큰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얻기 위해서는 소화를 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버립니다.
부처님이 이와 같이 다 버렸지만은 한 가정이나 나라의 백성이나 이 작은 것을 당신이 생활 때 버렸지만은 삼라만상 일체 중생, 태란섭파, 사생지유, 천상천하의 모든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런 유정무정까지를 전부 제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버렸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이 땅에 그렇게 그 과정을 밟지 않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저 먹고 마시고 그냥 사고 한평생 그냥 기운이 센 사람 약한 자를 죽이고 뺏고 하다 그냥 가고 말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살아가는, 말하자면 지옥같이 사는 중생을, 그것을 부처님 세계로 끌어들이는, 올리는, 단계를 올리는 크나큰 정말 인류의 큰 일을 하신 분이 석가모니이십니다.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는 온 인류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신과 동시에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의 대도사시오, 사생의 태란섭파의 자부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 제일 높고 더 이상 견줄 바 없는 칭호를, 칭찬을, 또 존경을 부처님께 다 우리가 바치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핵심을 두고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려고 하면은, 첫째 우리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인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법을. 근데 나는 한 40년 동안을 수도 생활하면서, 선생님 생활하면서 한 30년 만에 이 인연이라는 말을 나 좀 터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꼭 그 사람에게 우리가 꼭 써야 될 말 가운데 인연과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부처님밖에 쓰신 분이 없어요. 그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인연과 인과응보를 흔히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성인들은, 말하자면 공자님이나 예수님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부처님만이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을 알게 되자면 첫째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삼세 인연법을 알게 되게 됩니다. 삼세 인연법은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전생, 금생, 내생 반드시 이렇게 삼세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현재 와 있고 오늘에 와 있고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금생에 와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10달 만에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병철 씨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중훈 씨 될 수 있고 정주영 씨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달 만에 태어나는데 평생 거지 생활도 하고 별의별 고통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나는 이래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느냐, 이렇게 우리가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병으로서 일생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 모두가 전생에서 자기가 지은 업보에 따라서 금생에 받는다는 것. 이건 확실하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이 법문 좀 배운다고 유명한 청담스님이라고 큰 스님 계셨는데 거기 밑에서 좀 문화에서 제가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날에 어떤 예쁜 젊은 보살이 오셔서 스님이 떠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소연을 해요. 그 내가 들어보니까, 옆에서 시중을 들다 들어보니까, 아이고 말이야, 우리 남편이 지금 외도를 하는데, 아이 뭐 여자를 보니 뭐 내보다 잘나지도 않은데 저래 푹 빠져가지고 오질 않으니 부족을 하나 써주든지 쫓아내는 방법을 좀 일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슨 말씀을 하나 하고 이제 옆에 들어보니까, 지금부터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한 말이야, 그쪽 여자들이 보통 가지고 싶어 하는 무슨 뭐 옷이라든지 또 폐물을 사다가 그 여자를 주면서 계속 가서 공경을 하고 받들어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생각하기를 말이야, 지금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이걸 자꾸가 더 잘해주라 하니까 기가 찰리라니요. 그래서 뭐 씁쓸하게 밖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물으니까 아이고 뭐 오늘 와서 나는 뭐 좋은 말씀 있을 줄 알았더니
아이고 잘해주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왜 스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크게 뒤에 해석도 붙이지 않고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이제 퀘션 마크가 저에게 이제 생겼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너가 그 전생에 그 여인보다 더 괴롭혔으니 네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빚을 갚으려면 지금 부지런히 그 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대접을 해야만 빚이 갚아진다 하는 그 말씀 뜻을 한 30년 지나서 제가 그 깨닫게 됐어요. 모든 것은 전부 남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이제 주어서 자기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세 인연법 속에 이제 다음 미래로 가는 세계는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84,000 말씀의 법문을 경전이라고 하는데 이 경전에 보면 처음과 중간과 끝이 쭉 나눠진 가운데 마지막에 열반경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열반하실 때 설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생에는 걱정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인과법칙에 보면 전생의 인연을 알려거든 금생에 받는 것이요. 내 생의 결과를 알고자 하거든 금생에 짓는 것을 보아라. 잘 살고 못 살고 걱정 근심과 웃고 우는 것이 모두 다 자기가 지어 자기가 받는 것이 인과응보의 천리 원칙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은 하나도 신경 쓸 게 없어요. 내가 지어놓은 게 있으면 다음 생에 잘 받아 잘 살 거고 못 지어놨으면 지금 또 내 생에 깡통치 하는 일인데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열반경에 대해서는 아주 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열반경 한 권만 보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거. 이 도리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한데 나는 왜 가난하냐. 저 집 남편은 저런데 내 남편은 왜 이러냐. 저 집 아들은 저런데 내 애들은 왜 이러냐. 이거 하나도 원망할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지은 만큼의 인연 따라 나와 만났으니 다음 생은 내가 더 좋은 과보를 받고 더 좋은 인연에 태어나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생에 사는데 약 한 50살까지는 전부 하는 행동이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50이 넘어서서 다음 생을 보면은 이제 가는 길을 보면은 말이에요. 금생에 지은 대로 다음에 받아질 것이 다 그만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전부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전부 다 거진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러면 금생에 젊을 때 하는 짓거리를 보면 꼭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업을 벗기 위해서 절에 다니면서 수도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50이 넘어서면 그걸 홀딱 벗어야 되는데 계속 그걸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끌고 갔냐 하면 정해진 것이다. 너 이 개 같은 놈, 여우 같은 소 같은 놈, 넝구리 같은 놈, 늑대 같은 놈 이걸 붙여놓으면 다음 생에 죽어도 그거 벗지를 못하고 그대로 가요. 늑대 같은 놈 늑대로 가고 너구리 같은 놈 너구리로 가고 이 소 같은 놈은 소로 가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참 저분은 보살님이야. 어찌게 저렇게 착하시고 법도 없이도 사실 분이야. 진짜 저런 분 본을 받아야 돼. 간혹 가다가 한 구역마다 한 분씩 있을까 말이야. 한 절에도 한 분이 안 나와요. 그런 분만 극락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는데 우리가 절에서 보면서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참 그게 큰 문제입니다. 굳이 그런 어른들의 그런 보살님들 뒤를 따르려고 선배 또 형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야 보살님하고 따라가는데 왜 그게 안 될 것인가. 그것은 전생에 지어난 그 업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또 볼 진대는 사람 몸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니까 그것도 눈이 뜬 거북이가 아니고 눈 먼 봉사 거북이가 저 태평양 바다에 요만한 판자가 하나 구멍이 뚫려 돌아다니는데
이 3,000년 사는 눈먼 거북이가 천년에 21번씩으로 태평양 바다에 목을 싹 이렇게 올릴 때 그 판자에 구멍 뚫힌 데 목이 속 끼는 만큼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인생 난득이요. 그래서 사람 몸을 받되 남자 몸 되기 어렵고 남자 몸을 받되 스님 되기 어렵고 스님이 되되 바른 법을 배워서 성불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구니심이나 우리 보살님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실제로 보면 우리 비구성보다는根기가 모두 약하기 때문에 비구니심을 또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보살님들도 원래 보살님 소리를 안 했어요. 보사님이라. 부처님을 시봉하고 진리를 돌보고 스님을 받도록 공경한 데서 보사님 이렇게 부른 말이 그냥 애따마 그냥 보살이라고 불러주자. 그래가 보살을 부르는. 그 왜 부르냐고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일생 희생하죠. 자식을 위해서 일생 희생하죠. 그럼 모든 부처님 전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름이 보살이니까 그만 보살님이라고 불러주자. 이래서 이제 보살님이 된 겁니다. 사실은 보사님이에요. 그래서 보살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정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과를 받고 또 다음 생에 또 사람 몸 받아서 또 이렇게 정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생에 남편 만나 자식 만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다음 생에 남편 또 만나는 사람 손들어 봐라 하면 아무리 꼬셔도 안 들어요. 뭔 소리 납니다. 스님 또 만나요. 내가 어쩌기든 전생에 만났지 다시 안 만난다 사람. 근데 남자들은 들어보라 하면 옆으로 몇 건 식구꾼보다 거진 다 들어요. 그 자기 마누라한테 안 들었다면 혼나니까 요즘은. 그 손을 한 번씩 다 드는데 보살님들 안 들어요. 아이고 스님 몸살이 납니다. 안 만납니다. 그럼 어쩌할 거예요? 부부로 만난 인연이 청생의 약속한 인연이 돼야 되고 몇만 생의 약속한 인연이 부부인데 그럼 내 생에 안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금생에 만나가 안 만난다. 그런데 다음 생에 만나는 사람은 또 만나고 싶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우리가 일심동체라고 말을 하는데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몸은 육체는 이거는 안놈 순놈 다 만나 살면은 똑같이 자식 놓고 이런 뭐 살잖아요. 10달 만에 애기 놓고 사는데 이 사람은 10달이 아니에요. 10달 만에 있어서 태어난 동물이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소고 하나는 사람인데 소는 그냥 10달만 태어나서 실컷 젖짜주고 농사 져주고 부려먹고 또 잡아가지고 안심등심 제비추리 빽다구 과먹고 껍데기 복 만들고 똥은 거름하고 빽다구 과먹고 피는 선짓국 싹 그냥 내 잘 먹어본 사람 같지. 다 죽어갑니다. 전부 보시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10달만 태어나가지고 이거 뭐 한 일이 가끔 가다가 인간이 들이 좋은 일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까타면 큰일 나요. 전부 죄만 지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목숨 딱 떨어졌다, 숨만 딱 떨어지면 인간 찰나에 죽는 것이 가장 무슨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목에 숨 쉬는 거 끊어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찰나입니다, 그냥. 딱 죽고 나면은 조기 가면 저쪽 건네봐요. 조기 가면 저생이에요. 여기는 이생입니다. 저 벽에 쭉 모두 많이 모셔져 있네. 그럼 오늘 이 법당에 열려 있는 사람은 이생과 저생이 합체가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된 줄 알지만 꽉 차서 성교사 이후로 김수로왕 이후로 오늘날까지 수도 없이 많은 영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이로 보면 1000년 전이다 뭐 2000년 전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보는 계산에는 1000년도 없고 2000년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1000년 2000년 뭐 한 달 두 달 하는 거지. 꿈속에서 일평생 살아도 깨어나면 꿈인데 무슨 나이가 있고 1000년이 있어요. 그저 모두 그냥 찰나에 간 모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혼들이 꽉 정말 몰려듭니다. 그래서 8일 동안에 법문 들어가자고 난리가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딱 들어서가 창문을 탁 여니까 그 기운이 꽉 그냥 막 느껴져요. 그때 해서 또 내 뭐 돌아가신 영혼 잘 보인다고 또 소문나면 큰일 납니다. 그 느낌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다 법문을 듣잖아요. 그 법문을 듣는데 금생에 살면서 무슨 법문을
우리가 말이죠. 신기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수가 잘 부르는 노래를 그 테이프로 틀고 들으면 재밌을 텐데 굳이 10만 원씩 20만 원 주고 그 가수 얼굴 보려고 가서 그 공연장 가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스님의 법문을 테이프로 들으면 되는데 굳이 그 스님 얼굴 한번 보면서 들으면 더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저세요, 여기 가면 이세인데 저기 가는 길이 뭐 되게 먼 것 같지만 차 한 번 잘못하면 저거 가고 또 내 뱃속에 몸속에 약 부처님은 404병이라 했어요. 이미 그때 404병 여러분 축원할 때 나오잖아요. 그 많은 병이 내 몸속에 다 있어요. 근데 요즘은 더 무서운 병은 100가지가 넘는 암이 지금 내 몸속에 있습니다. 간은 3분의 2가 다 파먹어도 몰라요. 썩어도. 아약할 때는 이미 다 늦은 거예요. 내시경 들여다보지 않으면 위가 지금 다 구멍이 빵꾸가 나는지 그것도 몰라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손은 그가 사람을 주고 가는데 인간이라는 육체를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몸이라고 들여다보면 해충, 요충, 12장충, 똥오줌 잔뜩 담아놓은 가죽 주머니에 이게. 이걸 만날 씻고 닦고 바르고 시작 난리 지깁니다. 이것도 주인 잘못 만나면 그냥 실컷 먹고 뺀다고 더 끌어와가지고 수영장 첨벙거리지 에어로빅 한다고 질질이 뛰지. 이것 참 고생스러운 거예요. 적당히 먹으면 적당히 다칠 건데 이 주인 잘못 만나면 이 모양이에요. 주인이 누구냐면 지 마음이에요. 저 차를 만날 때나 봐야 안 만나도 차가 갑니까? 운전석 올라앉아 키를 돌려야 이제 차가 가듯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았지만은 스님의 법문을 지금 잘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내가 집에 가스를 끄고 왔는가, 문을 잠가왔는가, 개똥 걱정, 걱정, 남편 걱정 하면 지금 저 나가 있습니다. 그 나가다가 스님 법문 잘하던 애를, 야, 요새 내가 고민이 두 빠졌는데 무슨 말씀이 귀에 들리니? 무슨 말씀 하더냐? 그래 앉았다가 이제 마음을 보내놨다가 여기 이제 쫙 하면 자기한테 긁어치는 소리만 들어보고 그놈만 머리에 딱 뺏겨요. 무슨 스님께서 말씀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 외에는 캬바레가 춤을 추지 마라. 남자 품에 앉아가 친다가 어제 친구들하고 캬바레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 소리 하면 열 딱 받는 거예요. 이야 이거 갈까 말까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 그리고 그런 건 듣고 나가지 꼭 그냥 그런 소리만 하느냐 그리고 열 나가는 거예요. 좋은 소리는 어디 가고 한마디도 안 듣고 앉아. 그러고 이제 법문을 잘했니 뭐했니 또 이제 평가가 또 나옵니다. 야, 그 스님 잘하더라. 저 스님 잘하더라. 그때 다 전생이 인연법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 앉아가지고 아무 말 했는데도 내가 보니까 법문하는데 희한한 말을 하는데도 내가 들어보면 기절한데도 나가면서 야, 그 스님 창호는 법문 끝내주더라. 자기하고 인연이 다 하니까 그냥 얼굴만 채려봐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전생에 오늘 이 자리 이 시에 만나자고 전부 약속된 딱 피할 길이 없어요. 내하고 약속이 안 된 사람은 오늘 오다가도 차가 빠고 나든지 내가 집에 돌아가니 아이고 못 가겠다고 돌아가. 이거는 딱 피할 길이 없어요. 전부 이렇게 딱 지어진 인연 속에서 우리 행동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부가 다음 생에 못 만나는지는요, 이 말씀을 하자면 우리는 전부 그렇잖아요. 속고 속이기 때문에 다시 안 만납니다. 800개를 비우고 자기 옆에 자는 남편하고 아내가 우리 여보 오늘 제주도 놀러 갑시다. 저기 어디 등록 낙가사로 갑시다 하면 둘이 똑같이나 손잡고 같이 구경하고 돌아와서 여보 참 재밌지 이래야 되는데 지는 저기 돌아다니면 다방에 미스김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난 저기 가서 가수 나훈아를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지 좋아하는 사람 돌아다니거나 이걸 꾸며와가 깨봐도 말짱하고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꿈대로 따시거니 따로 국밥이야. 난 나대로 니들로. 그 외에는 서로 전부 속이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대로 그냥 어디가 뭔 일을 해도 남편 알면 혼날까봐 그놈 속이지. 주머니 뒷주머니 좀 차놓고 또 들킬까봐 속이지. 사실 전부 이런 속이. 남자도 남자대로 어디 가가 또 무슨 마누라한테 혼날 일은 전부 말 한마디나 입싹다는 속고 속이고 이거 하니까 다음 생에 혼이 가야 되는 세계에 그게 가집니까? 그 다음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 또 새로 시집 가가지고 그 남편 보고 남편이 물어봐요. 먼저 쁜 남편이 좋으냐 내가 좋으냐 물으면 자기가 훨씬 좋아하지. 죽은 남편 좋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남자도 또 여자가 물어봐요. 너 먼저 누가 좋으냐 그러면 지금 자기가 몇 배 정확하지 먼저 사람은 얘기할 여가도 없어요. 그래 가는 겁니다.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사람은 시집을 9번 뭐 8번 갔다는데 보진 않았지만은 신문에 봤어요. 나 이게 또 고발 들어오면 큰일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보면 다음 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정신 못 차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생의 기약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찌든 같이 부부로 만났으면 거짓 없이 한평생 살아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절대로 속이지 말고 깨끗한 아름다운 마음. 그러니까 한 가지 기독교가 좋은 것이 꼭 신랑각시를 교회에다 앉혀놓고 설교를 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자꾸 영혼이 하나씩 같이 묶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에 또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런 법을 갖고 이제 끌고 가더구만.